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또는 격려의 말을 해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했거나 또는 상처받을 만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한 그것이 그 사람이 했던 말보다 내 마음속에 더 크게 기억이 되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를 섭섭해하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보다는 사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잘해줬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섭섭하게 해준 사람들만 기억하면서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마음 가운데 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말 같은 종류들은 태어나면은 하루 만에 일어난다고 하고 또한 며칠 안 돼서 걷고 또한 얼마 안 돼서 뛰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강아지들도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꼬물꼬물하고 눈도 잘 못 뜨는 것 같지만 며칠만 지나면 제법 강아지로서의 구실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1년에서 2년은 부모님들이 단 한숨도 눈에 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돌봄이 필요하고 또한 자라나고 난 다음에 10살이 될 때까지도 한시도 부모랑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또한 20살 정도 돼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거나 또 길게는 30살이 넘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만큼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생명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라오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한 누군가 나를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돌봐줬고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고 함께 해줬는데 특별히 부모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어나면은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또한 처음에 태어나면은 밥도 혼자 먹지 못하고 잠도 혼자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놀아주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마음 가운데 섭섭함 또는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감히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없는 게 아니라 알뜰히 살뜰히 보살펴줬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녀들이 커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자녀들 가운데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 갖지 못하게 했다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은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 중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도대체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거 하나 해주지 못해서 그거 하나 하고 싶다는 거 못하게 말려서 마음 가운데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잠 못 이루고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3자라 하더라도 화가 나고 또한 제3자라 하더라도 불효막심한 저런 녀석, 저런 철딱선이 없는 녀석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향한 범죄인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때에 따라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돌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집트에 살 때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고 이집트에 살 때는 야채라도 조금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오니까 이 맛없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철없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이랑 괜히 결혼했다고. 옛날에 내가 먼저 사귀던 남자친구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 생일 때 꽃도 챙겨주고 내 생일 때 케이크도 사다 줬는데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반문한다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꽃도 해주고 케이크도 해줬는데 헤어지고 결혼 안 한 거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꽃도 안 해주고 케이크도 안 사줬는데 지금 남편이랑 결혼한 거 보면은 그 남편이 꽃 이상과 케이크 이상의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줬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을 앞에다 앉혀놓고 먼저 남자친구는 꽃도 사다 주고 케이크도 사다 줬는데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따진다면은 남편 입장에선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집트 살 때는 고기 국물도 얻어먹었고 우리가 이집트 살 때는 야채도 얻어먹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뭐냐? 근데 이집트 살 때는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남자이면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대학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고기 국물 하나에 채소 몇 조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역한 모습이, 이 배응망덕한 모습이 어떤 불효자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눈치만 못 채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인식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배응망덕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둡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추한 게 뭐냐면 배응망덕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효자들을 볼 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배응망덕이 보이고 그에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효자들을 보면은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 가운데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 같은 것을 봤었을 때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주인이 그 사람한테 밥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편지와 더불어 그 밥값과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기사들을 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모습,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를 특별하게 지시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들고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앞장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강을 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건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다시 요단강 중앙으로 와가지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법궤를 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으라. 그래서 그 한 명씩 뽑힌 12명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던 강 중앙으로 가서 거기서 돌 12개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먹만한 돌멩이가 아니라 제법 사이즈가 큰, 제법 크기가 있는 바위만한 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돌들을 12개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는데 그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비석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왜 이 기념비를 만드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 12돌의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이든 묻거든 그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음을 너희 자손, 너희 후손,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의 다음 세대, 너희의 자녀, 너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대입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의 신앙을 그 아들에게 신앙의 대입기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의 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가로막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사오니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념비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대입기, 말씀의 대입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단지 옛날 얘기를 아는 것입니까? 마치 이솝의 우화처럼, 마치 홍길동처럼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마치 소크라테스를 공부하고 공자를 공부해서 그런 사상을 배우고 그런 철학을 배우는 게 그게 말씀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주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에 대입기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서나간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역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책 후문에다가 꼭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돼주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 돼주시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어머님 암흑의 권사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내 어머니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어머니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의 사건을 보았을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옛날 얘기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변치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조상의 하나님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20대 때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 40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젊은 날에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 내 노년의 날에, 내 나이 먹은 이 날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세월은 흘러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 가족들이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전쟁 때 피난을,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이분 가족들이 38선을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군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로 밤중에 가족들이 몰래 넘어오는데 그 깜깜한 밤에 넘어오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보니까 공산군 하나가 총을 들고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다 풀숲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있는데 이 공산군이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별로 신앙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때 이분이 이 풀숲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은 지금 이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풀숲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군이 총을 들고 이 아버님 계신 대로 쭉 오더니 갑자기 거의 코앞에 와가지고 기침을 갖다 크게 3번을 하더란 겁니다. 재채기를 크게 3번을 하더니 이 아버님이 여기 풀숲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쪽을 향해서 코를 갖다가 팽하고 풀더니 그냥 이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쪽으로 넘어오셨는데 그 피난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남의 집 처마 밑에다가 거기다가 판자를 얼기설기 가져와서 판잣집을 짓고, 그리고 이분이 낮에는 지게를 들고 나가서 시장터에서 지게를 져주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판잣집에서 겨울이 오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덥고, 그리고 비가 새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살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은 38선 넘을 때 다 죽을 뻔했는데, 38선 넘을 때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 왔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이 아버지가 5남매를 모아놓고 그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지게를 보고 아침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 지게를 들고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낑낑거리면서도 그 콧노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그때 거기서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판잣집에 있으면서도, 그 추위를 겪어가면서도,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아버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판잣집이 하늘나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사랑하는 곡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판잣집에 살고 있지만, 그 추위 가운데 오돌오돌 떨고 살고 있지만, 그 더위와 습한 가운데 기력이 다 소진하지만 그 찬양하며 지게를 들고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가정을 볼 때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그러한 찬양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더듬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달팠던 시절, 얼마나 위기스러웠던 시절, 얼마나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까? 그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갈 때, 그것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판잣집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그 허름하게 살고 있지만, 비록 지게를 지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그 찬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찬양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도 이런 간증이 있으세요. 이분도 월남을 하셨는데 이북에 살고 계시다가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피난 내려올 때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강 하나를 갖다 건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조그만 쪽배에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타니까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이 아슬아슬한데 그 배를 저어가지고 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다 보니까 기슭에 북한 공산군 그 초소가 보이는데, 그 인민군 초소가 보이는데 그 앞을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숨을 죽이면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1살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거기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지러지듯이 우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이러다가 공산군한테 잡히겠구나, 이러다 인민군한테 잡히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마을 사람들 몇 명이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기를 강에다 버리라고. 아기를 강에다 버려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그 생떼 같은 아기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기를 가슴에다 품고 그 밤중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스르르 잠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기가 자랄 때, 이 아기가 클 때 얘를 붙잡고 이 교수님을 붙잡고 맨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네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를 살려주셨다. 이게 이 어머니의 간증이, 이 어머니의 신앙이 이 아들의 신앙이 되었고 이 교수님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셨냐면은, 그때 강에서 너는 내 아들로서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라. 평생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거라. 그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교수님 마음 가운데 평생의 유언으로 남고 평생의 말씀으로 남아서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어머니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서 그분이 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걸 잃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염려는 같이 있어요. 감사와 염려는 마치 손등과 손바닥 같이 양면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은 우산장수, 둘째 아들은 소금장수를 둔 그런 어머니 얘기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소금장사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쬐면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 어머니의 삶은 뭔가? 비가 와도 울고 해가 나도 울어요. 늘 울어요. 늘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작은 아들 걱정, 해가 뜨면은 큰 아들 걱정, 이 걱정이 끊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럼 해가 뜨면은 소금 장사 아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되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각을 바꾸면,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비가 와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감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기뻐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영화를 보면 참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이 신성일 씨라든지 엄앵란 씨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기한 걸 보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남기는데, 하여튼 제목은 여러 가지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은 주로 내용은 이겁니다. 남자는 되게 잘 사는 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되게 가난하고 공부도 많이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어쩌다 만나가지고 되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남자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 둘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제가 그때 가만히 보니까 신혼여행은 주로 다 설악산들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에 가가지고 동해안 해변가를 둘이 거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그렇게 해변가를 잘 거닐면 됐지, 갑자기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물을 하나 딱 끼얹어주더니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 남자는 그 뒤를 이런 나의 꽃사슴 그러면서 막 또 뛰어가요. 그럼 또 여자가 잘 뛰어가면 되는데 가다가 또 이렇게 넘어져요. 그럼 남자가 그 뒤에서 잡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카메라는 하늘을 비춥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이 돼요. 그럼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해변에서 모닥불을 비치고 둘이 얘기를 해요. 그럼 모닥불을 쬐면서 얘기할 때 이 둘이서, 이 여자는 남자가 걸쳐준 양복 자켓을 위에다 걸치고 둘이 두런두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울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키 왜 울어? 이렇게 물으면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행복이 떠나갈까 봐서요.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행복한데 왜 울어요? 지금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여자 걱정은 뭐냐면 이 행복이 떠나갈까봐 염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호사다 말하는데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오지 않을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떠나갈까봐, 이 행복이 없어질까봐 그게 두렵고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내일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오늘은 건강했는데 내일은 아프지 않을까?
오늘은 그럭저럭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염려가 끊임없고 그 염려가 우리를 붙잡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어디까지 가냐면 학교에 잘 입학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취업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을 잘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결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어떻게 잘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 낳을 걱정을 해요. 그러다 자녀까지 잘 낳았으면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걱정이 다시 시작해요. 우리 자녀 학교 문제를 놓고 걱정해요. 그리고 애가 학교 가면 또 자녀 취업 문제를 놓고 걱정해요. 그리고 취업하면 결혼 문제를 놓고 또 걱정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 문제 놓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애를 낳으면 거기서 감상일을 또 시작해요. 우리 손주 학교 문제, 우리 손주 취업 문제, 우리 손주 결혼 문제. 걱정이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 갔으면 학교 간 거 가지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아이가 취업을 했으면 왜 취업한 거 가지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아이가 결혼했으면 왜 결혼한 거 가지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저 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면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합격은 했다만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가면은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근심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염려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오늘 내게 부어주신 은혜, 오늘 내게 공급하신 은혜를 가지고 왜 감사하지를 못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그럼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지만, 그래 오늘은 어떻게 살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 염려를 하느라고 오늘의 감사를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걱정을 하느라고 지금의 감사를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다만 앞으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염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요단강은 이렇게 은혜로 건넜다만 앞에 있는 저 여리고성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그럼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 여리고성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많은 고달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요단강을 건너오듯이 하나하나 건너고 넘어온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보면은 나의 감사하는 뒷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살면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말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감사해라, 너 기뻐해라, 너 기도해라, 말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감사는 감사로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쁨으로써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로서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자녀가 그 감사를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며 나갈 때 내 자녀가 그 기쁨의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불행하지만, 아빠는 행복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즐겁지 않지만 너희들은 즐겁게 살아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뒷모습이 불행한데, 내 뒷모습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가 거기서 감사를 배우고 자녀가 어떻게 거기서 즐거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왜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 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까?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을 보여줄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내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온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 주일날 아침에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즐겁게 웃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깰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한 언제 가장 행복할까? 그 삶 가운데 언제 신앙을 배울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침에 기도하고 또한 아침에 찬양하는 엄마 아빠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깰 때 그때 인생에서 가장 큰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줄 게 많아서,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물려줄 게 많아서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줄 게 없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줄 게 없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눈물 지으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말씀,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되,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살게끔 하는 것, 이들을 진정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 거 아니? 땅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와 양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개의 돌로 쌓은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유산,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내 손주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나의 하나님, 내 다음 세대의 하나님 되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아내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며, 이 은혜로 인하여 주께 찬양하며, 이 은혜로 인하여 주께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며 근심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염려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내일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병들미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달픈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